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즘 나라가 어지럽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들이 살처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감을 안겨주는 것은 해가 거듭될수록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첨단을 향해 발전하고 있는 물질 문명으로 인해 살기에는 더 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사랑이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그렇지만 TV 드라마나 영화의 가장 큰 주제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개하는 사랑은 대체로 왜곡된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쟁취하는 사랑,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랑, 그래서 결국에는 불륜까지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가짜 사랑이 우리 주위에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 왜곡된 사랑이 놀아나면 당사자들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이웃에게까지 큰 고통을 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까지 하고 심지어 테러와 전쟁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왜곡된 사랑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왜곡된 사랑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에 가끔씩 들려오는 진솔한 사랑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을 파고들어 감동케 합니다. 그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어야 저렇게 살 수 있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한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늦은 밤 한 청년이 24시간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색이 지저분하고 몸에서는 냄새까지 났습니다. 편의점에서는 할아버지 혼자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할아버지를 뒤로하고 그 청년은 빵 진열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청년은 빵을 하나씩 들면서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살짝 넘어가는 순간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빵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산대로 그냥 지나쳐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그 할아버지가 황급히 쫓아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은 어두운 골목에 몸을 숨겼다 5분쯤 지나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편의점과 반대되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100m쯤 걸어갔을 무렵 청년의 어깨에 투박한 손이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편의점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할아버지께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빵을 훔쳤습니다. 자정이 지났으니 유통기한이 지난 빵이에요. 청년은 그 들고 있던 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자기 주머니에서 우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빵이 있지. 목이 메일 테니 이 우유 함께 먹게나 젊은이.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단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언제나 신선하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를 살맛나게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체중 미달에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회진을 할 때 어린아이 차트에는 항상 처방전으로 무언가를 쓴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이것이 그 의사의 특별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출세 있다고 힘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행복할까요? 물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이 사람에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사람이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은 참 행복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금방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면 그 이야기들 안에는 참 사랑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행복은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대신 왜곡된 사랑에 붙잡혀 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왜곡된 사랑의 세 가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 두 번째는 돈 사랑, 세 번째는 쾌락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돈 사랑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돈만 쫓아다닙니다. 쾌락 사랑은 자기만 편안하고 즐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사랑에서 모든 죄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왜곡된 사랑 때문에 만물이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이야말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혼란의 주범입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참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래야 개인도 행복해지고 사회도 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행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화목 제물이란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 대속적 사건이 일어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가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가는 근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행으로 몰아가는 죄를 성경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사랑 없음, 사랑의 부족, 사랑의 상실, 사랑의 왜곡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잣대를 재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사람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사람으로 사셨지만 어떤 죄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처럼 죄인을 살리기 위해 몸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 지성소에서 계십니다. 그 다시 오셔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관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의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자신의 신념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데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점차 변화합니다. 그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사랑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곡된 사랑이 참 사랑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얕은 사랑에서 깊은 사랑, 작은 사랑에서 큰 사랑, 일시적인 사랑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길 바라십니다. 높고 넓고 깊은 사랑, 이타적인 사랑, 그 참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을 받아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 저희 학생반 친구들과 함께 한강에 안식일 오후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날씨가 추워지고 배가 허기져서 학생들과 함께 떡볶이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시켜 먹었습니다. 음식을 받으러 갔는데 저기 돗자리에 누워있는 한 커플을 봤습니다. 그 커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가 그 여자친구에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별이라도 따줄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다리면서 팔짱을 끼면서 웃기고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인간이 찾은 별들 중 가장 큰 별이 케니스 마조리스라는 별입니다. 이 케니스 마조리스라는 별이 얼마나 크냐면 지구보다 7,000배 큰 게 아니라 7,000조배가 커요.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 100만 초를 미래로 돌리면 12일이 지나요.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 1000조 초를 미래로 돌리면 3천만 년이 지납니다. 그만큼 엄청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렇게 큰 별이 이 조그마한 남자 사람이 내가 저 별이라도 따줄게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찮은 존재일까요? 만약 이 지구가 이 탁구공 크기라면 케니스 마조리스는 삼육대학교 캠퍼스보다도 큰 별이에요. 그 별은 지구로부터 4,892광년이 떨어져 있는데 4,892광년이 얼마나 먼 거리냐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빛의 속도로 쉬지 않고 4,892광년을 가야만 그 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탁구공은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 눈에 뵈는 게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작고 보잘것없는 탁구공만한 성공, 명예, 부를 위해 인생을 바치고 눈물을 흘리고 피와 땀을 흘리고 윤리를 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탁구공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커 보인다고 큰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잠깐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리 계산을 잘해야 돼요. 80, 90, 많으면 100세 인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있을 영원히 지속될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할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셨어요. 아니, 영원한 것을 죽이셨어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영원히 살 수도 보잘것도 없는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계산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하셨나요?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영원함을 너와 나누고 싶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사랑하고 싶었는데 영원히 사랑하고 싶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무한한 나라에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상식과 논리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사랑한다. 이미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사랑이, 그 무한함이 우리를 덮는 그런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께 말씀하세요. 사랑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만큼.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전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셔서 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줄이겠습니다.